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릴 적에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목사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현재 권호은 목사님이라고 판정교회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 그런 다음에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잘 알려주셨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주셨지만 기도를 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100번씩 읽으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지는 의미와 또 오늘 우리는 이 기도문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보통 써 있어요. 그죠? 주기도문. 근데 앞에 기도를 빼면 뭐가 될까요? 주기도문. 기도를 뺐어요. 그럼 뭐가 돼요? 주문이 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 많은 주문들이 있습니다. 행복해져라 라는 비비디 바비디푸 이런 주문도 있고, 또 요즘은 노래도 있어요. 무슨 짐살라 빔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런 주문을 외우면 행복해진다 하면서 이제 노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주문들이 있지만 진정한 주문,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빌어서 뭔가를 뜯어내는 것, 이런 형식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주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주문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우린 지난 시간에 기도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두 가지 차원이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결국엔 하나로 모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기도문 합니까? 보통은 주기도문을 딱 시작을 하는 동시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많이 했잖아요. 아마 한 수만 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말을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그러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먼저 들게 됩니다. 드디어 끝났다. 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은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이 좌절해 있어요. 혹은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만물의 시작이 어딘지도 알게 됩니다. 온 세상과 우주의 시작이 어딘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인생, 험난하고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인생이 시작됐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출발서부터 순조로운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출발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는 Our Father, 즉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도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니네 아버지도 되지만 내 아버지도 되고 저 사람 아버지도 되고 모든 만물의 아버지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지 않은 게 있나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낳으셨습니다. 저 태양도 달도 우주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물들 사물들도 풀과 나무와 꽃과 식물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조그맣게 내 아버지도 되시지만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이기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들은 불신자니까 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연약하구나, 저 사람들이 부족하구나, 모르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도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이 시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손가락질하는 이 손가락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비난하는 입술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칭찬이 사라지고 화평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공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하늘을 주장하시는,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늘을 통치하시는 이런 개념도 됩니다. 또는 하늘을 만드신 그런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우라노스라는 말입니다. 우라노스. 그런데 그게 물리적인 이 하늘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이 하늘. 그런데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주기도문에 쓰일 때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세상, 온 우주 이렇게도 가르치지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완전하신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신 그런 뜻이에요. 혹은 온 우주라고 했고 온 세상, 오고는 모든 시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말할 수 없이 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른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위대하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기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기도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불완전한데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 기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전체적인 이야기 맥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세상을 통하여 이루는 기도입니다.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현실, 상황, 모든 것들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넓혀보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어놓은 세상을 내박쳐 놓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어지럽히고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비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우주 만물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죠? 설계도예요. 이건 청사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청사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뭘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만드시겠다 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온 우주 만물을 먹여 살리고 온 우주 만물의 존귀와 영광과 위대함과 완전함을 드러내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그저
구별된 것, 분리된 것, 내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솟아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이루고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구와의 연합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이 뜻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매해 합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바라는 게 뭡니까? 1순위 뭔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 두 번째는 만족하고 싶다는 겁니다. 좀 만족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거 싫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행복과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행복과 만족은 완전함에서 옵니다. 완벽하면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여기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여기는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추구하는 게 행복과 만족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위대한 행복과 만족, 완전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 이거 하세요 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헛된 데서 만족을 찾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엄한 데서 행복을 찾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까? 사랑하라.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가장 큰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온 우주 만물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만, 예수 안 믿지만 그 완전함 기대하는 사람들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함과 행복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이 완전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기도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줄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해줄 얘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사세요. 해줄 얘기가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가 뭐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삶을 통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 계신 간성환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고맙다는 이야기, 또 큰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귀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교회의 존재성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선교가 올스톱되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미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미친 상황을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가 멈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전 세계의 선교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고 전 세계의 선교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기도문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그런 가장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뒤덮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 간구와 기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순간순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뒤에 가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간의 비극과 괴로움들 안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움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세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